최초로 여자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바로 스웨덴의 라게를레프라고 하는 여자가 여자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라게를레프가 쓴 붉은 가슴새라는 동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동식물을 지으실 때에 잿빛털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시고 붉은 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이 새가 의아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에게 붉은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에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붉은 가슴새의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이 붉은 가슴새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 사람에게 날아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는데 그 가시에 찔린 곳마다 검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새는 그 조그만 부리로 그 가엾은 사람의 이마에서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시가 뽑힐 때마다 그 이마에서 피가 솟아나와서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이마에 박힌 가시들을 뽑다가 그만 자신의 둥지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묻은 이 피가 도무지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새의 목덜미와 가슴에는 이제 선명한 핏자국이 남게 되었는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새가 낳는 새끼들마다 모두 다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붉은 빛을 가진 채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붉은 가슴새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자기 이름을 붉은 가슴새라고 지어주셨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이전에 9가지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모두 죽이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려주신 이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셨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양과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으려면 바로 어린 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바로의 마음을 돌리시려고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들을 모두 다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구별 없이 그렇게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린 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이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그 중에서 택해서 그래서 4일 동안 따로 간직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양을 잡기 전에 이 양을 죽이기 전에 4일 전부터 왜 그 양을 따로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간직하라라는 말씀은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그런 이제 명사로 단순히 먹이만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매우 세심하게 보살피고 그리고 4일 동안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이 양을 4일 동안 보살피는 이유는 먼저 이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는 그런 제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이렇게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구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일 동안 이렇게 양을 구별하는 이유는 이렇게 선택된 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물인지도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질병은 없는지, 행여 더럽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가장 좋은 것을 그렇게 드리기 위하여 4일 동안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을 4일 동안 따로 간직하는 그런 장소도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곳이 아닌 깨끗하고 구별된 곳에 그렇게 양을 간직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 이 양은 흠 없는 것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 없는 양을 드리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바로 이제 애굽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흠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흠 없는 양의 피, 그 양의 피라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집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속을 지긋지긋 썩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라도 그 흠없는 양의 피를 보시면 그 사람들은 치시지 않는다, 죽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번째 재앙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흠 없는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지 잘 살펴서 흠 없는 양,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드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더러운 걸레로 씻을 수는 없습니다. 때묻고 오염된 것을 씻으려면 반드시 깨끗한 것으로, 깨끗한 걸레로 그렇게 씻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흠 없고 깨끗한 그런 양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바름으로써,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너희들은 이 10번째 재앙을 정말 무사히 잘 넘어가려면 양을 준비해야 된다. 그 양도 깨끗한 양으로 4일 동안 따로 보관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자세하게 이 10번째 재앙, 즉 죽음의 재앙을 피하는 길, 그 재앙을 이기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다면 더러운 우리 인간들, 우리들의 죄를 씻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때묻지도 않고 흠도 없는 그런 재물을 고르고 또 고르셨습니다. 정말 때묻지는 않았는지, 정말 흠은 없는지 이리저리 살펴보고 또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한 재물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재물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이렇게 흠없는 예수님, 깨끗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음받고 우리들이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해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어디요?
우리 잘 알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여관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그 해산할 곳을 찾다가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으신 거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마구간이 뭐 하는 곳이죠? 바로 소나 양이나 염소 등 동물들이 태어나고 또 거기에 기거하는 곳이 바로 이 마구간입니다. 이렇게 그 마구간에 거하는 소나 양이나 염소들은 나중에 어떤 용도로도 사용이 되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로도 바쳐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이처럼 우리 죄를 대신할 제물, 즉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는 그 어떤 다른 사람의 피로도 씻음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인간의 죄는 오직 죄 없고 흠 없으신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로만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6월절 어린 양처럼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고야 말겠다는 그 예수님의 희생, 아니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손거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서 피가 철철 흘러도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이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멘. 자, 이렇게 준비된 양은 4일 동안 잘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 양을 잡는 현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양은 그렇게 죽여서 그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그렇게 뿌리고 바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방이라는 것은 대문 위에 가로로 된 그런 기둥을 말하고, 문설주는 대문을 떠받치고 있는 세로로 된 옆에 두 기둥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 집을 드나드는 출입구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피를 바른 후에 22절을 끝에 보면 집에서 한 사람도 나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이 10번째 재앙을 피하려면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집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에서는 사람의 비명소리와 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저기 아우성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집마다 곡소리가 나오고 울음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집 안에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채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기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서는 비명소리, 곡소리가 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서는 오히려 찬양과 감사가 넘쳐났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살펴보시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에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비록 죄로 더러웠을지라도 그 흠없는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바깥에 나가지 말고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그냥 넘어가도록 하신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집안에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고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으며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기둥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재앙도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실 것이며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번째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이제 이 유월절을 자손 대대로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이게 페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넘어가다, 지나가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페샤흐에서 영어 패스오버가 그렇게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페샤흐, 패스오버 비슷하죠? 즉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모두 죽이시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망과 그 문설주에 바람으로써 그 재앙이 지나갔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절기를 지키며 자녀들에게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자손 대대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자녀들에게도 이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쳐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애굽 사람들의 노예였습니다.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는 그저 동물 취급을 받는 그런 노예에 불과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당시 주인은 노예를 마음대로 부릴 수도 있었고 물건처럼 사고 팔 수도 있었으며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그 노예를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속박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노예로 살면서 그 찌든 정말 감사도 잊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그러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무 좋다. 베리굿이다. 라고 그렇게 감탄하셨는데 이들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루속히 자기들 좀 구원해달라고, 이 노예 생활 좀 그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 그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번째 재앙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도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꼬박꼬박 순종을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을 예지간히 썩이던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자기들이 잘나서 다니고 착한 일 해서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만 가득하던 그 고통의 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이 어린 양의 피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와 죽음의 땅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세상의 죄가 너무너무나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정의, 공정, 사랑,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이런 죄에서 해방되려면 바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 빠져서 죽음으로 가던 그 발걸음을 다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예수님의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불쌍한 그런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유월절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기억하라 하는 것은 다시는 과거처럼 죄 짓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신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런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제발 좀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가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용서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 예수님께서 나 같은 형편없는 자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신 것은 바로 이제 내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라. 네가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고 이 땅에 나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환경 탓하고 학벌 탓하고 부모님 탓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저 환경에 상황에 얽매여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소망을 다시 가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영혼들을 이제는 네가 구원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 너희들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다. 라고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어떤 환경도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구려 인생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과 맞바꿔 주신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소중한 목숨과 맞바꾼 정말 값비싼 존재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함부로 죄짓고 막 살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정말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도 거뜬하게 이기게 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십자가 문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 닮은, 아니, 예수님처럼 이 세상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성찬식도 간단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께서 그 피 흘려 죽으심,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준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들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재앙도, 어떤 위험도, 어떤 죄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예수님 닮은 삶, 아니, 예수님처럼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죄악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구려 인생, 형편없는 인생, 엉망진창인 인생을 마감하고 이제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가장 값진 인생, 가장 보람있는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주님만을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